오직 예수님을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근심 걱정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림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 위에 모든 일이 추석 보름달처럼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 셋이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엄격하여서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로 아들들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한 아들의 장남은 어머니가 아무리 회초리로 힘껏 때려도 아들은 아픔을 참고 울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들이 장성해지고 장남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남이 잘못해서 작은 잘못을 하였는데 어머니는 꾸지람을 하시면서 회초리 꺾고 와 이렇게 웃으시며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회초리를 마련해보자 어머니는 아들을 목청 위에 세우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보다 더 아프게 때려도 한 번도 울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하던 아들이 한 대, 두 대 맞고만 자꾸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이상히 여겨서 회초리를 놓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전에는 어머니께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면 참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께서 저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저를 옳게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울 것이 없다고 하고 꾹 참고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힘껏 때리시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가며 힘이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대답합니다. 자식이 잘되라고 때리는 어머니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받아 바르게 자란 아들들의 착한 마음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훈훈한 우리 옛날의 가정교육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신앙으로 아름답게 가정교육을 꼭 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언행과 삶의 모습이 반드시 달라지고 온유와 겸손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그들의 변화된 생활을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신앙과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서 모든 성도와 이웃에게 모범이 되고 감동을 주는 귀한 삶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는 따라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근거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삶 전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의 적극적인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음의 행위는 곧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은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믿음과 역사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활 가운데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부림교회 성도의 말과 행동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언행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말에 인도양 한 작은 섬에 도도새라는 새가 살았습니다. 아마 거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새의 모습이 거위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새들은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았는데 그 섬의 새들이 사람이 살기 전에 새들은 참 너무나 좋은 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새를 잡아먹는 천적이 없어요. 이게 새가 그냥 마음껏 바닷가 다니며 그냥 이렇게 잡아먹고 또 산과 들과 이렇게 다니며 마음껏 먹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니까 새의 몸집과 다리는 굵어지는데 날개는 점점점 퇴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는 날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걸어다니며 이렇게 먹이를 먹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섬에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갔더니 우리보다는 좀 더 크고 이렇게 큰 그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새처럼 생긴 그 동물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지 않고 걸어다녀서 그것을 잡아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도도새라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완전히 멸종을 당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새는 스스로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날아다니는 새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멸종을 당하고 말았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고 새는 날아야 새가 되듯이 성도는 사단 마귀와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더 높게 하늘을 솟아오르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어서 나를 수가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과 영생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의 믿음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며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병자와 굶주린 자를 위해 선을 행하였습니다. 오진 박해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고 복음을 위한 수고로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나 동산에서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에 대하여 고민하고 슬퍼하였으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의 몸을 인류 구속의 대속 제물로 드리사 끝까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란 받아야 주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주고 또 주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과 참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가족과 형제에게도 행하기 어려운 이 참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실천하고 사랑은 보여주는 믿음이며 최고의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십니까? 황혜희 권사님 예수님이십니까? 저도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서울에 어느 회사에서 급한 행사가 있어서 막 직원들이 여럿이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판대를 조그맣게 차려놓은 할머니가 과일 몇 개와 야채 몇 개를 실어놓고 가는데 사람들이 급히 차를 막 우르르 나가다 보니까 누가 발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가판대를 툭 건드리니까 그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길가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막 급하니까 행사 때문에 막 뛰어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머물러서 거기서 그 떨어진 것을 줍기 시작합니다. 올려놓으면서 할머니를 쳐다보니까 연세가 드셨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거예요. 지팡이가 있어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그냥 울고만 계시는 거예요. 왜? 움직여서 주술라니 그렇게 몸이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뒤집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사람은 좋은데 밖에서 차를 세워놓고 막 그 동료들이 부릅니다. 빨리 와! 늦었어! 빨리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흔들고 먼저 가 이제 그렇게 하고 다 가판대에 주워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울며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지갑에서 얼마의 돈을 꺼내어서 할머니에게 주시고, 부족하지만 아마 이 정도면 아마 오늘 여기 손해본 것이 보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할머니의 우는 모습과 가판대에 흩어진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회사원은 다 이렇게 올려주자 그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회사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회사는 할머니, 나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는 아니라고 손을 흔들며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내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떠나들 때 제가 울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회사원은 할머니와 작별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 저녁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같이 착각했을 때가 과연 있었던가? 우리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넣고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평생 살아가며 한 번이라도 작은 예수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반성해 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작은 예수가 되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수는 그만두고 목사님 같네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가? 장로님 같네요, 권사님 같네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요즘 무척 힘듭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서로 자신의 잘못을 택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처럼 우리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작은 예수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도움은 큰 것만 도움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슬퍼, 내가 외로워, 내가 마음이 답답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만 그 누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꼭 눈물 뿌려 주님의 눈물의 병에 가득 채울 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와 위선과 교만으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된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께 동역자가 되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커다란 큰 은혜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 사랑, 그것을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언행과 섬김의 모습으로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물질과 감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물질의 풍요 속에 사랑의 결핍은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가며 살아갑시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부림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소망에 인내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정말 슬픕니다.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혹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꿈이 있니? 내게 꿈이 있니? 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꿈이 없어. 꿈이 미래가 너무 힘들어서 장벽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줄 자 미래가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꼭 꿈, 소망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망? 천국에 가는 소망. 천국에 돌아갈 내 고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보다 한 주간 또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으시다가 그 어느 날 주님 부르실 때에 나 먼저 갈 테니까 이따가 와 또 보세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소망의 인내가 장성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따라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자. 남겨주자.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그 어느 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러 보러 갑시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주님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다른 소망입니까? 눈물이 빗물처럼 흐릅니까?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 여호와됨을 너희가 알지니라 말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소망을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나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만 있으며 소망 없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에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며 복되고 거룩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